자, 오늘 우리 팔복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이 팔복 마지막 시간인데, 이 팔복은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앞에 나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저 뒤에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제자 될 자의 기준, 제자 될 자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그 제자 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그래서 복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일반적인 축복의 말씀 넘어서서요,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의 조건이 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받을 특권이 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의를 위한다, 나를 위한다는 결국은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곧 그리스도 뜻과 그리스도, 이 주님을 위해서, 그 의와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뭐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과 함께 뭐도 받는다고요? 핍박도 받는다고요. 그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삶으로써 축복도 받고 행복도 있고 고난도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온갖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 될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조금 고난이 있고 도망가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 따르다가도 다 누구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온갖 고난을 감수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제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가 이 마태복음 이거를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3절부터 10절까지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그래서 이 10절까지 읽다가 읽으면서 그랬어요. 그렇지, 맞아. 왜 그랬냐면 자기가 비폭력 저항주의의 정신에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부합되는 거예요. 어디 뭐 거기에 핍박받는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가난한 자, 뭐 이런 거 쭉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그러다가 11절 들어와서는 성경책을 읽는데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성경을 내던졌다 그래요. 아니, 예수가 누군데 우리로 자기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고 그래 하면서 성경을 내던졌다는 거예요. 결국 인도에 영웅은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팔복의 요지고 산상수훈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복, 땅을 차지하고 천국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될 것이고 뭐 행복할 것이고, 이런 이 땅에서 우리가 인본적인 인간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그 복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즐겁겠어요, 여러분? 온유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즐겁겠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게 뭐 행복하겠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도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도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은 뭐를 통과함으로써 온다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감당함으로써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다 뭐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형통하고 뭐 즐겁고 기뻐서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과 복은 오늘 의를 위하여, 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행복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행복은 뭘 통해서 온다는 겁니까?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야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이 행복했을까요? 그러면 스데반은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 형통해야 되잖아,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 그런데 돌팔매를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 그냥 개 죽음 당했다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허망하게 죽었다. 아니,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예수를 위해서 사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죽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스데반은 비참한 최후의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그렇게 보잖아. 그러면 정말 스데반은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행복하다고 여기십니까? 그게 행복하다고 여겨질 때 그때 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스데반이 무리들에 의해서 감싸서 막 모욕을 당하고 변론하면서 그럴 때 이 스데반의 말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을 탁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죽으면서도 그렇고 막 논쟁을 하면서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해코지하려고 그럴 때, 그때 사도행전 6장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7장 말씀,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하고 천사의 얼굴 같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찌들어 있겠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환하고 광채가 빛난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희에 찼을 거예요. 그 돌 맞으면서도 모욕을 받으면서도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땠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행복과 그리스도의 복은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과 그것 욕구들이 다 잘 돼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행복은 뭐와 관계없어요. 조건과 관계없잖아요. 상황과 관계없잖아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 너무 이 세상의 조건에 많이 붙들려 있어. 거기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그리고 일이 안 되거나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행복해하지 않아요. 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땅 것들에 붙들려 있잖아.
육신의 것들에 붙들려 있잖아요. 고백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은 팔복을 믿는다고, 고백은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환난과 고통과 아픔, 내게 불편하고 힘든 문제 올 때는 다 축복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그때는 없는 거야. 그거 아니면 있는데 그때는 없는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기쁨은 고난을, 환난을, 시련을, 시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거. 이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방접종 왜 맞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행복은 삶의 환경과 문제와 고난과 시련을 이김으로써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이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행복, 그것은 뭐예요? 의를 인하여 고난받는 자,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받는 자, 바로 고난을 통해서 행복이, 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 붙들려서 그거에 막 연연하고 그거에 좌우돼.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너무 붙들려 있어. 기복적인 신앙에 너무 붙들렸어. 자기중심의 신앙에 너무 붙들려 있어.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영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기복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의 신앙에 붙들려 있으니까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절대자야, 자기에게 도전하거나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기에게 아픔을 주거나 자기에게 실망을 주고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일을 만나면 그냥 꺾어주는 거예요. 믿음도 없어, 관계도 끊어지고 불행한 거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행복은 뭐예요? 바로 환난을 통해서 그 행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행복,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바로 잘 돼서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안 돼도, 고난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환난이 있어도, 질병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패가 있어도, 절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절망이 있어도, 기대가 다 무너질 진짜 안에서가 때만이 아니라 기대가 다 무너졌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 도약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 그래서 행복은 고난을 통과해서 온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수장당하고 다 몰살당할 때 어땠어요? 홍해에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홍해에서 갇혀 있을 그때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길을 열어주심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해결할 때도 쉽게 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쉽게 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홍해 앞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이걸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이 용서의 강을 넘어야 되는데 용서의 강을 넘지 못하고, 화해의 강을 넘어야 되는데 화해의 강을 넘지 못하고, 그 강에 들어가면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 죽을 고생 다 하는 거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 합니까? 병을 어떻게 해서 왔다고? 키워서 왔대. 병을 키워서 왔대.
병을 키워서 왔다는 게 뭐야?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는 거죠. 일찍 왔으면, 처음에 왔으면 빨리 고통당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나면서 병세도 악화되고 고통은 당할 대로 다 당하고 와서 이제는 갈 데가 없구나. 그리고 왔다는 거죠. 주님께 나갈 때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냥 그래, 그게 인생이고 신앙인지 내가 그 집 내가 짊어지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고민하고 홍해 앞에서 그 강을 건너면 되는데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온갖 고생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강 건너고 얼마나 큰 축제를 벌였습니까? 여러분, 시를 져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뭘 통과해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과해서 행복이 온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영원한 기쁨 뭘 통과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사순절 기간에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이 고통을 통과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으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이걸 이기고 통과하는 자에게 오늘 특별히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이해해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포기해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품어야 되고 그 아픔, 그것을 짊어지고 통과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행복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행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행복의 관점이 좀 더 뛰어 육의 관점에서, 혼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갖춰져야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제자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통과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팔복이 참 복된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을 우리가 다 충족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힘은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능력이 되어서 도와주시잖아. 참 행복하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발걸음만 내디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그 말씀하신 것에 본을 보여주신 대로 순종할 때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셔서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믿음으로 씩씩하게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뭘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염려할 게 없잖아. 그분 맡기고 그분이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내 안에서 권세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비전과 성령의 내 능력과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델과 성품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뭐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 온다고, 팔복이 온다고. 그냥 내가 애쓰고 힘쓰고 인내하고 참고 그냥 참고 억지로 그러다 뭐가 들어? 속병이 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길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힘 얻어서 순종해 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한 자여라. 그리고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길이 나니까 그 길로 같이 함께 가는, 뒤따라오는 성도들이 있게 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가 모델이 돼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이웃들, 세상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참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은 고난의 문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그 삶에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나타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꾸 내 주장 내세우지 않고 주님께만 따르겠습니다 하며 순복할 때 이 행복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온 성도들이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